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에 더해 바울은 12장에서 하나님과 이웃 혹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생활하되 하나님께는 믿음의 분량대로 반응하고 또 성도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다른 건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요. 성도와 이웃에게도 적합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도 이웃에게 적합하게 반응하며 살 것을 힘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적합한 방법은요. 믿음의 분량을 따르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고려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요.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상책이죠. 둘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씀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삶을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주장하는 태도는요, 같은 몸에 속한 지체로서 바람직하지 않지요. 유기적인 관계는 각자의 건강을 고려할 뿐 아니라요, 연약한 자가 건강해지도록 돕는 역할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은사가 다르다, 이건요, 상대가 비록 내 눈에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보는 게 중요하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자기의 미숙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자신과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반응하며 살되 사랑으로 반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웃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특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이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요,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고 실천합니다. 그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와 이웃에게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더라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제가 지금 교회 밖에서라는 말을 했지만요, 성도는 그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는 그 자체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고 사랑으로 이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